예,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여러 나라의 심판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 나라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예레미야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좀 더 이렇게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여러 나라를 심판하실까? 통치하시는 것을 심판하신다.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면요.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셨죠. 그러면 주위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죠. 그러면 이 이방 나라들을, 열국을 왜 심판하시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고 끝에 가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관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네 이러고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뭐 하나님이 뭐 네, 뭐 하나님이 심판만 하시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게 이제 열국에 대한 심판, 여러 나라의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오늘 23절에 보시면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27절 보면요. 벤하닷의 궁전이라는 말이 나오죠. 보이십니까? 벤하닷의 궁전. 이게 열왕기 상하에 가면 벤하닷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아람의 왕의 이름이에요. 자, 이걸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이집트 왕의 이름이 뭐죠? 바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누구? 그러니까 뭐냐면 이집트 왕을 특별히 부르는 이름이 파라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파라오 누고 2세, 아멘호텝 2세 이렇게 하지 왕을 그냥 왕 누구 이렇게 안 합니다. 파라오 누구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벤하닷이 아람 왕의 특별한 존칭이 벤하닷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메섹이 아람이구나라는 걸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람이라고 우리가 보면, 자, 저를 보세요. 이 사해 동편이잖아요. 그죠? 모압, 암몬, 그 위에 아람이에요. 따져보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고 예루살렘에서 240km 정도 되는데요. 자, 다메섹, 어디서 많이 들어볼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곳이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예수님을 만났죠. 예루살렘에서 240km 정도 떨어진 아주 먼 곳이고요. 지금의 다마스커스라는 다마스커스. 지금도 이 나라가 있습니다. 시리아. 아람이라는 나라는 없지만은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여기는 보면 그 사막에, 그러니까 산악지대하고 사막에 딱 중간에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도시입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왜 아름답게 느껴지느냐? 그냥 사막에 사막. 높은 지대에 있는 사막인데 그 위에 딱 이 도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요. 근데 이곳이 이제 아람의 수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여기가 그 예루살렘에서 240km 위쪽에 있고 지중해에서는 1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바다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이 23절에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다 돼 있죠. 그죠? 23절 끝에. 제가 보다가 다마스커스에 바다가 없는데 왜 바닷가에서 100km를 가서 비틀거리나?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쉼이 없는 바다처럼 비틀거린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바닷물이 가만히 있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바람 불면 여기 휘슬리고 계속 그런 바다의 모습, 바다 물결의 모습처럼 비들거리며 평안이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왜요? 심판받기 때문에. 역사를 보면 이미 아수르가 이 다메섹을 한번 정복합니다. 아람을 정복해서 한번 박살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바벨론이 와서 또 박살을 해요. 나라가 큰 순환을 겪어서 이제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요. 자, 나라가 없어진단 말은 사람이 다 죽어 없어진단 말이 아니고요. 나라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역사를 보면 605년에
이제 아수르의 속국이었다가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BC 598년 어떻게 되느냐? 남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거든요. 여호야김 왕 때예요. 그때에 이 다메섹 아람 사람 군대가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남유다를 공격할 때 참전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심판받는 이유는 25절에 가면 어찌하여 산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하는 요 말이에요. 즐거운 성읍 이런 명 있죠. 찬송의 성읍. 자기들이 너무 대단한 거야. 교만, 자신의 영광을 뽐낸 것에 대한 것이 바로 심판의 이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수도, 이게 아람에 대한 심판이 끝이 나고요. 28절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의 나라들. 우리는 게달 하솔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자, 이것은 지금의 요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를 보세요. 모압, 암몬, 아람이죠. 그럼 내려오면 아람, 암몬, 모압이잖아요.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에돔이 있어요. 에돔 또 밑에 내려가면 거기가 이제 여기 나오는 게달 하솔인데요. 요즘은 에돔이나 이걸 다 쳐가지고 다 요르단인 거죠. 요르단. 그러니까 지도를 보고 이렇게 보면요. 다메섹도 저 위에 있고요. 이 게달 하솔도 저 밑에 있어요. 이걸 전부 다 바벨론이 다 친대요. 이게 엄청나게 큰 지역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요 열국 심판 앞에 어디가 나오죠? 이집트 심판이 나오잖아요. 야, 그러면 이 도대체 바벨론이 어디까지 먹은 거예요? 엄청나게 먹은 겁니다. 자, 그런데 지도를 펴보면 이게 그 범위가 더 넓어져요. 그래서 게달과 하솔 나라에 대한 심판이 쭉 나오면서 이제 심판받게 되는데 30절에 가면 하술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아라 이런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계책을 세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여기 나오는 너는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왕 보고 명령하시는 거죠.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아니 사막에서 이 천막 치고 사는데 문빗장이 어디 있어요? 이게 딱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냥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 그 땅까지 다 쳐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썰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32절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고 가축은 탈취를 당한다.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을 것이다. 자, 살적이 어디라고 그랬죠? 여기. 요 귀하고 관자놀 요 사이, 요 머리털 나오고 여기까지 싹 깎아버린다. 저도 이게 면도 안 하면 여기까지 내려와요. 여기를 싹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옆을 깎진 않아요. 수염도 안 깎고.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게달 하솔 민족 사람들만 여기를 싹 깎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머리 스타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굳이 살적을 깎는 자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이제 재난을 당해서 심지어는 33절에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라고 심판을 기록하고요. 34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이 왜 앞에 시드기야가 또 나오냐? 자, 이거는요. 이제 그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자, 한번 몰아서 예언해 줄게. 이게 아니고요. 예언을 받은 시기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다가 열국의 심판을 이렇게 묶어서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 시드기야 이름이 또 나오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즉위한 지 오래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자, 엘람 하면 또 여기 어딘가 싶어요. 지금의 이란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서의 수상궁 기억나십니까? 수상궁에 나와요. 바로 거기에요. 여기는 지금 지도 펴놓고 보면 정말 먼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았던 갈대아 우르 있죠. 그 우르보다 더 멀어요. 우르에서 동쪽으로 더 가야 돼. 야, 이거 진짜 먼 곳입니다. 근데 지도를 펴놓고 보면요. 이 이집트하고 아프리카 빼버리고 인도 끝까지, 거의 인도까지 거의 다 이렇게 먹은 거예요. 아, 큽니다. 정말 대단한 제국을 이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무시무시한 나라였다. 정말 강한 나라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엘람까지도 언급을 하시는데 이제 심판의 이유가 뭐냐?
35절 만군의 여호와의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다. 이게 활을 달 수는 이 무기가 발달되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요즘 총을 쓰는 세대니까 뭐 활하면 뭐 국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니면 뭐 밖에서 뭐 양궁 대회 뭐 아무 잘 맞췄다는데 실제로 옛날 전쟁은요 총이 만들기 전까지는 이 활이 어떤 활을 쓰냐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활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 아무리 갑옷을 입어도요 제대로 맞아버리면 몸 전체가 그냥 부서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활을 누가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진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건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교만해지는 거죠. 으뜸 가는 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을 믿고 교만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냥 지도를 펴놓으면 안다니까요. 야, 여기까지. 당연하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유다는요. 자기들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자꾸 좁아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런데 자기들이 전쟁에 지면 우리 하나님이 저 신에게 진다. 이런 소리가 완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통치한다고 보면 그 문제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옛날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고 온 세상 나라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예배 인도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이방 나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딱 이해하게 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고대 근동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걸 진정으로 믿지는 못해요. 자, 왜냐? 모든 세상 권세가 내가 가보지도 못한 곳에 있는 그 나라들도 하나님 다 다스리신다 그러면요. 내가 사는 나라에 누가 왕이 되고 여러분 그게 솔직히 대수입니까? 원래 정권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천년만년 갑니까? 안 가잖아요. 뭐 난리를 쳐 망한 것처럼. 안 그래요. 하나님께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권세를 존중하는 것 뿐이지 그러나 그 위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나의 왕은 멀쩡하기 때문입니다. 죽지도 않고 갈아칠 수도 없고 계속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고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아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38절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게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자, 이 읽으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엘람을 망하게 하는데 심판하시는데 왜 나의 보좌를 엘람에게 줄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번역을 잘 살펴보면 이제 엘람 왕과 대신들이 교만해. 보좌에 앉아서만 까불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싹 치아뿌는 거예요. 치아뿌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딱 놔뿌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왕이시니까.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게 맞아요. 엘람 왕과 대신들을 쓸어버리고 내 보좌를 거기에 놓으리라. 이런 번역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판하신다 뜻이 되는 거고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의 이란 지역의 그쪽에 다시금 사람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을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씁시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안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권세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존중할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든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결코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결코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어지러울 때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내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